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랑하는 교회 변승우 목사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진리라는 그 책 내용을 근간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은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라는 장치를 갖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자, 이런 내용 등을 우리가 다뤘는데,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좀 개략적으로 알아봤고, 이번 시간은 좀 자세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좀 제가 참고적으로 잠을 하나도 못 자서 제가 좀 컨디션이 좀 안 좋고, 이걸 쓰다 보니까 참 표현이 좀 잘 안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조금 감각을 여시고 그 다음에 충분히 제가 전하는 내용을 알아들었으면 좋겠고, 저는 저대로 이 내용을 좀 잘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좀 자신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이 내용은 세계 신학에서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이것을 다듬어서 앞으로 책이 나가는데 어느 정도 일조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지금 설교가 한편에서는 작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심장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도 변승우 목사님의 그 견해와 저의 견해라는 식으로 지금 대조하면서 지금 설명합니다. 참고적으로 왜 제가 변승우 목사님의 그러한 믿음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다루어 나가는가 하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얘기했지만, 변승우 목사님은 사랑하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면서 매우 한국 교회에서 성실하게 교리적인 측면이나 신앙적 측면에서 이렇게 다루어 나가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신앙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 나름대로의 진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상당히 비성경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변승우 목사님의 주장을 흠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열심히 하시고 노력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그 주장이 너무나 비성경적이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마저도 전혀 밑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다. 아멘.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내용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표현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텐데, 제가 조금 중간중간 서툴러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변승우 목사님의 그 견해는 책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진리입니다. 페이지는 262에서 278페이지. 그래서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책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논의하고 토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이라는 것,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먼저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변승우 목사님이 생각하는 믿음의 대상이 뭐냐?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걸 다시 정리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마치 있는 것처럼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해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춘 하나님.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다. 그냥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왜?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 믿어봐야 뭐하냐?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요지에서 지금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노쇠하여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요게 이제 같은 내용이네요, 세 개가. 네,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그렇다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잠시 얘기하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후 피조물에게 창조주로서 마땅히 인정받아야 할 그 하나님은 분명히 도외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러한 교리 체계가 내게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네.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냥 막연한 설교 말씀을 한 주 한 주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중요한 교리 체계들이 나에게 선명하게 되어 있어야만 되는 것인데 만약 이것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변승우 목사님 같은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될 때는 여긴 구원이 없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뭔가 극단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 우리에게 해당되어서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제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이 교리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에 대한 본질이 전 세계적으로 규명이 안 돼 있고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유명한 신학자들도 믿음이란 무엇이냐라는 정의를 못 내리고 있습니다. 조직신학에서. 알겠습니까?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을 모르는데 교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이 정의가 안 내려진 그러한 목회자가 그 교회가 지금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 기독교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믿음에 대한 정의가 안 내려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 내용이 기초가 안 되어 있을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은 정말 근본 기초가 전혀 없는 가운데 바람에 떠다니고 있는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지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을 지금 갖고 있는 상태가 지금 우리 변승우 목사님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자신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단지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이 최우선적인 것이에요. 자, 정리가 되시죠? 자, 이렇게 될 때 변승우 목사님께서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것이 창세기 15장 5절에서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한번 세어보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띄어서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변승우 목사님이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본질이라는 이것을 추출하게 된 것은 아마 이렇게 창세기 15장 5절의 내용을 근간으로 접근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아라. 이 내용은 하늘의 별들을 지으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을 계시한 것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저 하늘에 별들이 있는데 저 별들을 셀 수 있으면 세어보아라. 이 얘기는 그냥 너 잘 세냐 못 세냐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거 만든 거야. 내가 저거 만든 건데 너 한번 세어볼래?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못 세겠어요. 그렇지, 못 세. 이건 내가 만든 것이 만들어도 이만큼 능력 있게 만들었다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5절에서 별들을 보고 셀 수 있거든 세어보아라 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변승우 목사님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제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이 내용은 약 80세의 노인 아브라함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어도 하늘의 별들을 손수 지으시는 능력을 지닌, 여기 손수 지으시는 그 능력을 지닌 하나님을 믿으면 자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계시한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정리가 되시나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러한 논리적이고 신학적인 기반이 안 돼 있으면 그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는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한 구절들마다 잘 침착하게 파고 들어가서 이 본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따지고 넘어가게 될 때 그런 사람이 바로 올바른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지금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류가 있습니다. 이건 저의 견해이기도 한데, 상기에 하나님 자기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아라 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스스로 계시하신 것이에요. 맞죠? 그래서 상기에 하나님 자기 계시는 자신에게 초월적 능력 그 자체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별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아라 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별들을 지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변승우 목사님은 그렇게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는 왜? 이런 별들을 짓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왜 못 주겠습니까? 자손을 못 주겠습니까?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은 아이만큼은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 신자는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변승우 목사님의 논지란 말이에요. 좀 정리가 되시나요? 이건 제 주장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런가? 모든 우리의 인간의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이견이 없어야 되고 중간에 막힌 것이 없어야 됩니다. 훌쩍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100번, 10,000번 친해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성부 하나님이 가장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중심. 그 하나님이 가장 중심인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어그러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그 성부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든 그 우주 공간 속에서 그것을 그냥 손 안 대고 모든 것을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인류에게는 큰 문제가 다가온 거예요. 아멘. 따라서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은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본적인 입장 차이가 있다든지 이해가 부족하다든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전달되지 않아서 정리가 안 되어서 행동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큰 문제거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그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설정이 된다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저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한 문장으로 말해보라고 한다면 무엇을 말할 수 있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몹시 싫어한다. 우리 신자는 하나님을 지극히 싫어한다.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것이 제가 발견한 것이에요. 제가 15년 목회를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뭐냐? 신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왜 다니냐? 오병이어 기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처럼 모두가 군중이다. 아멘. 이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했고 우리가 거부했는데 지금 이 시대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지만 이 타락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싫어하고 꺼려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돌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누구누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이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기도 제목도 응답이 안 되고, 알겠습니까? 신앙에 조금도 진척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 주인 대신 명령하면 복종해야 되는 이런 관계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지, 이것을 빼버리고 인격적인 관계, 공감적인 관계, 이거는 다 가짜입니다. 아멘? 네. 왜 그러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다가 타락이 왔고 인류의 죽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이것은 누구 거냐? 이것은 하나님 거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네. 이 절차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아브라함과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싫어하며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때 지금 그거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선 납득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먼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매우 수준 낮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 납득되어지는 것이 먼저 요청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초월적인 능력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반에서 나오는 하나의 패턴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승호 목사님은 이 패턴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신학으로서 해석을 내려놓은 것이에요. 그건 자기 추상적인, 자기 상상 속에서 지금 정의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탄한 신학 하에서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면 엄청난 오류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방법을 어떻게 쓰는가? 자신의 초월적 능력을 제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아라. 그러면서 내가 지은 거야. 한번 세어봐.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피조물 인간에게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과정을 거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인정을 받고서 그 이유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창조 활동을 하시고 행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별들을 세워보라고 얘기한 것은 초월적 능력을 제시한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아브라함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과정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조주가 되어서 창조 활동을 하게 되므로 이삭을 줄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이렇게 하늘을 가리키면서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그래서 변승우 목사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마치 있는 것처럼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인간적인 아주 천연적인 입장에서 어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어떤 신학적 기반을 두지 않고서 자기 스스로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니 없는 것들을 마치 있는 것처럼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그 초월성을 드러내는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아멘. 네. 자,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성경에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엄청나게 많은 과정 속에서 초월성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초월성을 드러내실 때는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목적을 두고서 초월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럼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인정받고 나면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그렇게 되면 인간에게 창조주로서 창조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진행하기 위한 전초 작업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초월적인 능력을 계시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우리 한번 사례를 봅시다. 이사야 40장. 오늘 성경을 조금 찾을 겁니다. 우리가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공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좀 성경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이 설교가 마치고 나서 이 성경 구절을 두고두고 찾아보고 성경 구절 앞에서 머물러서 생각하며 정리하는 그런 지성적인 작업을 우리가 쉼 없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면서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녀에게 외치되 예루살렘의 싸움은 끝났고 그녀의 불법은 용서되었나니 그녀가 자기의 모든 죄로 인하여 주의 손에서 조대를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사야서 40장부터는 이사야가 앞으로 유다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인데 이사야 그 예언자는 그렇게 잡혀가고 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이 이사야 40장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40장 이후에 나오는 지금 우리 특별히 지금 읽은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불순종한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돌보시길 원하신다 그랬죠. 자, 돌보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하나의 흐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레귤러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자신의 초월성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12절, 우리 12절 쭉 읽고 나가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구도를 알고 의미를 알고 성경을 읽어야 읽어지는 거지, 그냥 글자가 있다고 그냥 쭉 읽는다고 읽는 게 아닙니다.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삼 절. 15절. 네.
지금 우리가 읽은 15절, 그 다음에 12절부터 보면 누가 자기 손바닥으로 물들을 대고 뼘으로 하늘을 재며 되로 땅의 먼지를 담고 큰 저울로 작은 저울로 작은 산들을 달았느냐. 이거는 인간의 무능력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초월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에 15절 보면 민족들은 물통에 물 한 방울 같다는 거예요. 저울의 작은 먼지 같은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직 도래하지 않은, 심판도 도래하지 않았지만 심판이 주어진다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잡혀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귀환시켜 주실 때, 잘 들어야 돼요. 귀환시켜 줄 때 여기에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인간들이 그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로로 귀환시켜주는 이 마당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이렇게 미약하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위대하다. 나는 이렇게 능력 있다. 아멘. 자, 그렇게 되면서 18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스스로가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인정되도록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18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또 그분을 어떤 모습과 비교하겠느냐? 25절 시작. 다시 네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누구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어떤 신이랄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원래 위치대로 올려놓고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작업을 촉구하신다는 거예요. 정리가 되시나요? 이렇게 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 이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구나. 유일하신 하나님이구나. 세계에 이런 하나님은 없구나. 내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구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디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그러한 속박을 무너뜨리고 해체시키고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절 전체가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모든 문제가 풀리는데, 즉 아브라함이 자손을 얻기를 원했다면 그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알아야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실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새겨주기 위해서 벌써 하늘의 별들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있다라고 하면서 당신의 초월성을 극도로 부각을 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심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늘을 가리키면서 별들이,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것을 세어봐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나 변승우 목사님은 어땠어요? 하나님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다, 단조롭게. 그러니까 그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삭을 준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성경적이고 신학적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 논지는 극히 성경적이지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볼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초월적 능력을 제시한 다음에 피조물 인간에게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초월적 능력을 이렇게 드러내실 때는 그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인정받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그 구절을 찾아봅시다. 신명기 3장 24절. 신명기, 제가 갖고 있는 성경 285페이지, 신명기 3장 24절, 매우 중요한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여기까지 확대를 안 시키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밤을 새면서 확대를 시켰는데 조금 제가 부족하게 설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것만큼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 시작.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위대하심과 주의 강한 손을 주의 종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셨사오니 하늘이나 땅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과 주의 크신 능력과 같이 행할 수 있사오니까. 네,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 것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견줄 수 있는 자가 없다 라는 것을 이렇게 신자로부터 고백을 이끌어내기도 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1절. 역대상 29장 11절. 하나님의 능력과 그 초월성과 그와 더불어서 등장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이 창조주로 인정받게 되는 거. 이게 항상 이렇게 세트로 다닌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이 인식해야 돼요. 11절 시작. 오 주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유명이 주의 것이오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라. 오 주여 왕국도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는 모든 것 위에 머리로서 높여지셨나이다. 네, 주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님의 것인데 그런 주님은 모든 것 위에 머리로서 높은 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능력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이 인정받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정당하게 인정받는 거. 이게 항상 성경에서는 항상 등장한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갑시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별들을 지으신 것을 가리키면서 당신이 만든 것을 한번 세어보아라 라고 얘기한 것은 변승우 목사님처럼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그런 단선적인 그러한 개념을 전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하나님과 관계가 설정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능력을 높이시고 나타내시고 초월성을 드러내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해서 그 결과 창조주 하나님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이다 라는 것이 지금 성경 전체에서 그런 의미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과 초월성이. 아멘.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더 나아가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마치 있는 것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성경에서 로마서에서도 그토록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근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두들기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편 89편 6절. 많은 구절이 있지만 다 찾을 수는 없고 시편 89편 6절. (914페이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누가 주와 비교될 수 있으리까? 강한 자들의 아들 가운데서 누가 주와 같으리까? 아멘. 네, 강한 자들 능력 대두가 되면서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로 등장시키고 그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또 시편 21편 13절. 신학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성경을 보는 것은 거의 무모한 것입니다. 시편 21편 13절이죠. 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께서는 주의 능력 가운데서 느껴지소서. 우리가 이와 같이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양하리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그 능력 가운데 높여져 달라.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주의 권능을 노래한다.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훌쩍 뛰어넘어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권능, 이 모든 것은 뭐냐? 바로 이 개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우리 보고 무언가 하라고 능력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창조주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신학적인 맥락이 없으면 전혀 내 방식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신앙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뭐냐?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자리에서 인정받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우리 더 찾아봅시다. 역대상 16장 11절. 자,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그분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분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네. 주님과 그분의 능력이 나오다가 그분의 얼굴이 나오죠. 그분의 존재. 알겠습니까? 항상 능력과 하나님 되심. 이거는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더 찾아야 될까요? 마지막 하나. 결정적인 문장인데 출애굽기 9장 16절. 매우 중요한 구절이니까 여러분이 댁에서 찾아보시고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9장 16절 102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 영원까닭으로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곧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밝히게 하려 함이니라. 네. 내 권능을 보이고 그 보인 이유는 내 이름을 온 땅에 밝히려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런 개념이라고 본다면 창세기 15장 5절에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무뼈를 가리키면서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하고 무뼈를 보고 세어보라고 얘기하신 것은 비신학적 관점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인정받는 그 과정을 밟고자 하신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 자, 그러면 이제 저의 조형훈 견해니까 창세기 15장 5절의 주에 이것을 해석을 달아서 요 구절을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복잡하게 하다 보면 칠판이 몇 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개념만을 좀 담아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서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15장 5절 여기에 이 구절을 제가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실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이었다라는 내용을 제가 기술한 것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에서 극도의 위험을 감내하면서 롯을 구출합니다. 14장에서 그 결과 연합군의 보복이 예상되고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위로하시고 보호를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상급이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가 참 좋은 일을 했다. 너의 조카 롯을 구출했는데 그건 선한 일이고 의로운 일이다. 아멘. 네. 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쌍방간에 그 요청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을 옳게 대하는 것. 맞습니까? 이게 성경적 의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롯이 조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아브라함이 그를 돕는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히 요청되는 거고, 그것을 이행할 때 그것이 의가 된다. 의가 되면 하나님의 응답, 그건 뭐다? 생명이 따르게 된다. 아멘. 그 결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 우리가 멈춰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 내가 삶에서 의를 행해야 된다.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다면 가난한 자를 도와라.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것은 가난한 자가 나에게 요청하고 있죠. 무언가 도와달라고. 왜? 그는 힘이 없으니까. 아멘. 네. 그를 도우면 의를 행하는 거죠.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화답해 주시죠.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의를 행해야 된다. 근데 참고로 우리 기독교에는 인간은 의는 하나도 없다. 어떻게 인간이 의를 행하냐? 이건 비성경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그것이 아닙니다. 쌍방간에 요청되는 그 바를 그것을 성실하게 올바르게 이행하는 것이 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의를 행하지 못합니까? 우리 지금 기독교에서는 동양적 관점 속에서 의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동양적 공자가 말한 그러한 덕이나 그런 윤리사상, 이것을 근간으로 했을 때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막연한 좌절감을 느끼게 되지만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의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와 보호를 해주시며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기 원하는 무의식적 주체의 욕망이 자극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전부터 자손을 준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손을 주지 않은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응답이 없을 때는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나에게 오는 것이 멈춰진다.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자손을 준다 그랬지만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겠다.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무의식 가운데 억압되어 있던 아브라함의 무의식적 주체, 내가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이 자극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등장하게 됩니다. 활성화가 됩니다. 15장 2절에 3절 이 내용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니까 토로를 하는 거예요. 왜? 욕망이 지금 자극되어서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자, 그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자신이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아이는 언제 주실 것입니까? 현재 제 집에는 고작 해 보아야 다메섹 엘리에셀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아이를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엘리에셀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2절에서 3절 사이에 이 내용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럴 때 아브라함의 문제점이 뭐냐? 이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성은 경험했다.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능성을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내가 알아보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주, 즉 통치자, 주인 되신다는 가장 기본적인 인식이 부재했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그러한 여러 가지 은사, 기적, 여러 가지 그런 체험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고 나의 주인 되시고 그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사상을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에요. 바로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근본 문제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아브라함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필요는 뭔가?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되고 정상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해야만 자신이 기대하는 아이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창세기 15장 3절에서 4절에서는 아브라함의 토로를 들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고 우선 말씀하십니다. 걔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먼저 정리하시고 오직 아브라함의 뱃속에서, 이건 뭐라 그랬습니까? 배라고 하는 것은 성적 기관이라고 그랬죠. 성적 기관에서 그냥 초월적으로 어떻게 아이가 생기는지 모르고 뚝딱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너의 부부관계 속에서 일이 이루어질 때 자녀가 생기는 것처럼 그러한 일에 내가 관여해서 너에게 아이를 줄 거야 라는 의미로서 오직 아브라함의 뱃속에서 나올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은 뭔가? 아브라함의 호소 문제를 창조주 하나님의 관계에서 다루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정리되시죠? 우리에게 삶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신호를 많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타락한 인간으로서 나 혼자 살아가는데 이력이 나 있는 나이기에 얼마든지 굳세어라 금순화로 견딜만 하고 견딜 때까지 그냥 견디고 나 혼자 죽어라 하고 노력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아이를 낳는 그 모든 문제에 원래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떤 성질의 염색체를 가지고 아이들이 태어나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결정하시고 어떤 아이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그런 개입과 간섭이 우리의 삶 속에 다 있는 것이다. 아멘. 즉 아브라함은 그 세계를 몰랐다. 모르고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만 알았고 하나님이 언젠가 그냥 아이를 턱 주시겠지 기적적으로 이렇게 알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 뱃속에서 아이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봤던 15장 5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다면 한번 세어보라고 말씀하신다. 또 아브라함의 씨가 그와 같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셨다. 자,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밤을 주관하게 할 목적으로 하늘의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 자, 시작.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광채를 만드사 큰 광채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광채는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또 별들도 만드시고.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이 우주 세계, 오늘 현실을 살아갈 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15장 5절에서 내용을 전개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별 만든 게 아닙니다. 밤을 주관하기 위해서 별을 만들었습니다. 자, 시편 136편 9절.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시편 136편 9절 952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금 우리의 일상의 문제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작. 밤을 다스릴 하늘과 별들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네.
우리를 다스리는데 그 별들을 통해서 우리를 밤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어때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죠. 여기까지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도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이런 밤을 주관할 목적으로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후 아브라함에게 일정한 수요의 별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 신명기 4장 19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별을 나눠줬어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보는 이 별들은 우리에게 주신 별이에요. 아멘. 성경 287페이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을 곧 하늘의 온 군대를 보고 훌륭하다. 그것들에게 경배하며 그것들을 섬길까 염려하노니 그것들은 주 내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나누어 놓으신 것이니라. 아멘. 네. 자, 지금 아브라함 보고 저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다면 한번 세어보아라 라고 얘기한 것은 그냥 막연하게 저 하늘에 떠 있는 그 별들을 세어보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나누어 놓으신 것, 분배하신 것, 그것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뭐 동의하시는지. 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별들을 세어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들을 나누어 주셨다. 안 읽은 게 또 있겠네. 예, 됐습니다. 뭐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별들의 수를 계수해 놓으셨다. 하나님은 주신 것을 별들을 숫자를 세 놓으신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그냥 능력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아브라함에게 세보라고 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현실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신다. 누가? 우리 하나님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들에게 떼어준 그 별들을 그냥 막연하게 떠 있는 별들이 아니라 우리를 주관하도록 우리에게 분배해준 그 별들인데 그것을 한번 세어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은 계수해 놓으신단 말이죠. 그 별들을 관리해 오고 계신다. 바로 이런 상태에서 언제나 필요가 있다면 그 별들을 부르실 수 있었던 하나님의 정황 속에서 계셨는데 이런 정황 속에서 창세기 15장 5절에서 그 별들의 수를 셀 수 있다면 한번 세어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시편 147편 4절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시편 147편 4절 960페이지. 자,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그것들의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네, 수요를 다 세시고 이름대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현실 세계에서 아브라함 보고 그 별을 세봐라. 그 별을 세봐라. 너 셀 수 있으면 한번 세봐라. 지금 이런 맥락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그래서 세워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의 수요를 세워보라고 하신 것은 자신이 직접 하늘의 별들을 만들어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나누어 주신 그 창조 세계에 하나님을 초대한 후 마주하게 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이해가 되시죠? 별을 세워보라고 한 것. 그 하나님의 그냥 아주 일상적인 현실 세계죠. 거기에 아브라함을 초대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관심이 없고 더 나가서 아이를 낳는 문제도 그냥 하나님도 관계없이 그냥 인간들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으로 아이를 낳는 것으로 생각하고 낳지 못하면 그냥 안 되는 것인 줄 알고 하지만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다. 아멘. 자,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서 하늘의 별들은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현재 함께 계신 하나님이 만든 걸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그 하늘의 별들을 그냥 막연한 대상으로 여겼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서 그 별들을 세워보라고 할 때 그 별들은 자신에게 분배해 준 거고 하나님의 현실 가운데 그냥 우리가 뭐 다니면 가로수가 있고 자동차가 보이고 하늘이 보이고 바다가 보이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의 그 별들이 하나님의 무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현실이라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시야에 보여지는 그 별들은 아브라함에게 분배를 해준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 통치자의 그 세계,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질서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고 거기에서 눈이 열리게 되면서 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별을 이런 것을 마주하게 한 것을 통해서 이러한 별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만드셔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계신다. 우리가 어떤 그 기업의 공장을 가보지는 못했다면 큰 공장에 어떤 뭐 자동차 만드는 공장 가다 보면 바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뚝딱해서 나오는 것 같지만 여러 공정을 거치고 실제적인 것을 볼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러한 온 우주에 된 이 세계를 이제는 바깥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 세계에 초대받아서 이 별들의 세계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별들은 하나님이 짓는 것이다. 하나님 만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다. 이럴 수가 있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능력을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는 놀라운 경험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상대하는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만이 지닐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분으로 확실히 알게 된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은 능력을 보이시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초월성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아, 진짜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구나. 진짜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조주 하나님으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창조주 하나님으로 입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아이를 주실 수 있는 분으로서 인식 수용된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이를 얻을 수 있되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제부터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필요는 기적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필요를 모두 알고 그것을 온전히 통치해 주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무엇이 아브라함에게 필요가? 모든 필요는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자, 여기까지 가니까 이것은 중요한 사실을 내포한다. 피조물 아브라함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주로 인정하도록 요청한 것에 대해서 올바로 행동한 것을 담고 있다.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니까. 자, 우리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살기를 원했죠. 하지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이 아브라함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다르게 창조주 하나님을 대면했고 이 창조의 세계를 내막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창조주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그동안 타락이 이루어진 가운데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을 요청했어요? 타락한 인간은 피조물은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입니다. 라는 것을 요청하고 있었죠. 아멘. 그런데 그 요청을 아브라함이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올바로 행동했죠. 그러니 그것이 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롭다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자, 바로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이 창조주로 확신했을 때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던 것이다. 이후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주실 수 있는 통치 행위를 하실 수 있게 된다. 맞습니까? 네. 통치 행위를 하실 수 있게 되어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끝내 그것을 기반으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은 이거는 어떤 저의 사견이 아니라 앞으로 제가 교리적인 것을 좀 다소 거칠더라도 정통의 교리들을 신학적인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한테 올바른 신앙이 들어가야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처럼 이런 내용이 이야기하기는 다소 힘들고 어려웠지만 제가 전하고자 하는 그 취지는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영상을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여러분 안에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할 것이고 신학적인 흐름을 이해할 거예요. 앞으로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하는 이 내용, 이러한 우리 기독교가 무지해서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하는 의미조차를 몰라요.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 모르고 새 언약에 대한 개념 모르고 거의 다 황무지입니다. 이것을 모를 때는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방치된 상태로 가게 되고 누구도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변승우 목사님이 매우 훌륭하신 목사님이시지만 문제는 뭐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 비성경적이고 비신학적인 것으로 몰입하지 않았나? 그것에 도달하지 않았나? 만약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 교회에 구원이 있는가? 없다. 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멘. 문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그랬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우리의 마음 속에 삶 속에 두고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행한다면 가장 쉬운 예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는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따라서 이런 조치들을 우리가 취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필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할만하다. 내가 정말 버릴 수 있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버려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로서의 모습을 갖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아멘. 모두가 오늘 다룬 내용을 여러분 안에 잘 정리해서 매주마다 정확하게 올바르게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